자,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다니엘서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의 특징과 및 구조에 대한 것을 설명하다가 언어적인 특징의 부분에서 우리가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특성적인 이중 언어에 있다. 이중 언어. 도프, 스트브, 라시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장 4절까지 상반은 히브리어. 다니엘서 2장 4절은 하반절은 7장 28절까지는 아랍어로,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해명이나 결론은 아직 없는데요. 다만 이러한 언어적인 특성을 본서가 발전돼서 온 흔적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더불어 묵시적인 관심을 발전하는 관심을 추적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묵시적인 관심이 뭐냐면은 묵시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묵시신학. 종말적인 생체가 깃든 것을 말합니다. 종말적인 생체.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증거와 견주어 볼 때 본서 언어적인 특징은 연대의 결정과 통일성, 그리고 진정성의 문제를 크게 좌우한다. 사회사본은 뭐냐면은 사회도루마루라고 해요. 1947년 콩남 동굴에서 발굴됐어요. 사두개에 속한 아랍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된 사본을 말합니다. 1947년에 사회 콩남 동굴에서 발굴됐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본서에서 사용한 갈대아 사람이란, 갈대아 사람으로 표현한 표현은 점쟁이 또는 동일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갈대아 사람이 점쟁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BC 2세기부터예요. 따라서 BC 6세기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썼다는 것을 주장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다니엘서에 대한 통일성 문제에도 영향을 끼쳐서 히브리어 부분의 아랍어 부분 사이에 상당한 사상 차이를 초래했다. 또 다니엘서에서 언어적인 특징은 본서의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더불어 본서가 진정성, 통일성 또는 저자와 기록 연대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갈대아인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남부 메소포디아의 유브라데 강변에 위치한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 근방에 있는 사람. 우르는 수메르의 수도였으나 후대에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온 후에 갈대아인의 우르로 불렀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우르의 번영의 절정을 다뤘던 시기였고, 많은 점토판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서 일찍부터 학교가 세워졌던 것으로 본다. 상업 중심지로서 페르시아만으로서 상선이 드러나던 그 사실을 입증되었다. 발전된 곳이다 이 말입니다. 교육 물품 무상 제작에 사용되는 섬록암이
설화석이고 불이 광석 또는 상하, 금, 목재 등이 있어. 특히 갈대아 우르의 달신 숭배가 성행해 있고, 사실은 바벨탑의 원형으로 가장 완전한 지구라트가 발견된 것은 이 도시가 고대 성경의 역사와 깊이 관계가 있는 지혜임을 보여준다. 여기 사람을 갈대아인이라고 해요. 갈대아인이 그렇게 표현했다니. 구조. 다니엘서의 내용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 즉, 그 내용을 구분해 보면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6장 28절은 역사적인 기사,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2장 13절까지는 예언적인 기사로 양분되고 있고, 근데 다니엘서가 취하고 있는 히브리의 부분과 아라비의 부분을 존중한다면은 1장 서론 2장 7에서 7장은 아랍어 부분이고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 부분으로 구분된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이방 나라와 히브리어 국가에 관한 예언을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양견에 양쪽의 의견을 말하는 고려해서 양쪽의 의견을 고려해서 내용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했다. 이렇게 본다니까. 주제들, 다니엘서 특징의 주제를 살펴보면 2부 다니엘서의 통일성과 추가부. 다니엘서는 모호한 역사가 기록과 중복 그리고 불가사의한 상징성 등으로 16세기 이래에 그 진정성이 의심을 받아왔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특히 16세기에 들어와서 이성주의자 내지 비평주의자들에 의한 혹독한 시를 겪었다. 이성주의자는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양성에서 근거해서 사물의 이식을 판단하는 것이 이성주의예요. 비평주의는 비판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상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엘서가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이들의 주장은 형식적인 면에서 다니엘서의 이중 어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불명요함을 충복. 불명요함이 뭐냐면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불명하고 명료하지 않은 것. 불명료하는 거지. 그리고 사상적인 표현에 불과한 점들을 드러나서 통일성에 있어서 조차 의심을 받게 되었고, 본서의 더욱이 사이사본과 본서의 헬라의 여건들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본서의 추가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즉 헬라의 여건님들을 히브리어 아랍어 덕벽 마소라 본문에는 발견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소라 본문은 유대교의 성경에 권위에 있는 히브리어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 유대교에서 쓰는. 따라서 본서의 통일성 문제를 다루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고, 그러나 비평적인 입장을 가진 학자들이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구분해서를 단호하게 펼쳐간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서의 통일성 문제를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자, 통일성.
추가부, 또 결여, 이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살펴볼 것은 좀 그래요.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 역사적인 소술로 1장과 6장은 다니엘의 본 환상의 소술 10장과 11절에 단원을 쉽게 구분한다면 처음의 부분은 생생한 단순성과 달리 둘째 부분은 복잡한 모호성을 띄었다.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희미하게 확실하지 못하니까 애매모호하게 썼다니까요. 쉽게 말해서 애매모호하게 띄는 첫 부분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동시에 묵시적인 성격을 띈다. 좀 밑으로 어떤 부분은 히브리어, 어떤 부분은 아랍어로 쓰게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저자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보면 16세기 유대인 합리주의자인 누구냐면은 우리엘 아코스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1846년 현대사의 소설의 선구자로서 알려진 독일 작가의 구축포의 희곡 작품을 썼던 사람이고요. 종교 자유에 의한 스노피노자 선구자들의 순교를 다루었다. 이 사람. 그리고 17세기 와서는 스노피아는 네덜란드의 유대계의 철학자입니다. 이거는 1632년에서 1677년까지 살았던 사람. 18세기의 뉴턴은 영국 물리학자로 천문학자고 수학자입니다. 1643년에서 1721년 동안 살았던 뉴턴의 19세기 초에 바르노트, 19세기 말은 바튼, 20세기는 토레와 헬서 등이 있었다니. 특히 토레와 헬서는 다니엘서 1장 6절에 BC 3세기에 기록되고 다니엘서 1장 7장 12절은 BC 2세기에 다카피 시대에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늘은 넘어가서 그런 읽어보기만 합니다. 다니엘의 묵시 문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묵시 문학은 기원전 후 유대교의 기독교의 종말적인 세계를 띈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또 묵시문학을 또 계시문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지혜문학. 지혜는 고대 근동지방의 지역에서 유행했던 한 장르로서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 시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신비적인 계시의 문학을 말합니다.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아서 예언이 침묵한 후에 가로 열고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망 마가피상 9장 27절은 이 정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망 사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종말의 성취를 말하여 왔다. 이런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한다. 또 예언자들이
선포는 비롯된 단조로운 표준화를 이루었지만 후세 종교적 희망으로 발전되었으며 그 형식에 있어서는 종말적인 양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 기름을 부은 자에게 도리하여서 대한 희망 등이 그것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종교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아크리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희망을 심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꿈을 심어주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 정말로 꿈을 심어주는 꿈을. 희망이죠, 희망. 희망을 심어줘요, 교회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비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 꿈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이 자신이 있다는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은혜가 넘쳐서 서로 교류하면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교육되면서 내가 비전을 갖게 돼. 희망을 갖게 돼. 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게 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부정적인 면은 싹 없어지고 긍정적인 면만 받아들이니까 영적으로 회복돼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가 아니라 자신이 있다라고 생겨요. 자신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너가 있노라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나가는 거예요. 네 자신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내가 한 발자국을 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한 발자국을 뛰면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가지면은요, 무엇이 생기냐면은 은사가 따릅니다, 은사가. 자신감이 생기면 은사가 따라요. 각종 은사가 따라. 그럼 그 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를 협력하면서, 꿈을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있게 나아가면서, 은사를 행하면서, 은사를 행하면서, 은사가 임하면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은사가 임하면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라크는 충성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아무런 역사적인 시련을 겪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시작되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심화된 위기에서 이미 아니었다. 위기가 이미 아니었다. 그러나 그 희망들은 이스라엘 계명을 수정하고 있어.
그들의 생명을 얻은 환희의 시작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계명을 순종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나아갔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때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급박한 종말의 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에 대한 애언자들의 선포는 역사 암흑기에 이르러 경건주의들과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건주의자. 겸손이죠. 겸손이다. 경건한 자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적 희망은 놀라운 폭을 가지고 표현되기에 이르렀다. 가장 심화된 상징이나 환상,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대망,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표현된 양식이 묵시문학이다. 그러므로 이 묵시문학의 성경에는 이미 종말적인 대상 사상을 포함되고 있다. 또한 묵시문학의 표현 속에서 대략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타내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작품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묵시문학의 정황 또는 본질 규정에 있어서 묵시문학 잘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을 검토해보고 그들이 정통사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 읽어본 건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때 당시는 포로 생활이고 그때는 밖에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활 속에서 진짜 암울한 세계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상들이 싹싹한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비추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그 생활, 다니엘서의 내용 중에서 그래서 기적적인 것, 정말 과학적으로 분명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나갔다.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하나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그때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시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 시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1차원적인 면에서 역사하셨어요. 직접적인 면에서 역사하셨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1차원적인. 바로 눈에서. 불구덩 속에 들어가는데 머리카락 하나 꼬시지 않고 막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냥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그럼 그때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은 그렇게, 지금은 1차원보다도요, 3차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즉 말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는 1차원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 물론 지금도 1차원적인 것도 하나님 역사해요. 내일 모레 사형 선고를 받은, 내일 모레 그냥, 아이고, 이건 더 이상 우리 의료의 시술로서는 절대 살아나지 못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의사가 판단을 해요. 이거는 운명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근데 관증을 보면 기도하면서 일어났어,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 그럼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1차원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수시로 3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 속에서 섭리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의 차원이죠. 우리 인간은 2차원과 3차원 중간에서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무한의 차원이에요. 우주는 12차원이라고 해요. 우주. 근데 인간은 지금 2차원과 3차원 중간에서 지금 진보되고 있어요. 3차원 세계도 조금 살펴보고 있어요. 3차원 그래픽, AI의 세계, 3차원 세계, 이런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무한대 차원이니까. 우리가 우주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에 간다면 그건 12차원이니까 아직도 모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느낍니까?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나한테 펼쳐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런 걸 합니다. 이런 신비적인 것이 눈에 보여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풀어나가겠어요? 어떻게 인류학적으로 풀어나가겠어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지. 그래도 그 길을 하나님께 여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뿐이에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지. 다른 데로 가면 시험이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섭리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 거지. 희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궁중 현인들에 의해 교육을 받았고 가로를 이루는 성경을 참조하십시오. 후에 현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에녹도 기록자로서 또는 그의 기록한 자로 또한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의 능가한 학자로 계시되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학문의 기록자로 지정되었다. 또한 현인의 당대의 과학자로 역사적인 질서와 첨단 우주적인 관한 문제를 다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지식은 대체로 문헌들이 대한 지식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이들의 지식은 지혜의 전승을 뿌리로 두고 있다. 만약 묵시문학이 지혜의 전승이 아닌 예언이 계속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묵시문학의 전통이 예언자들의 이름들이 결부되지 않고는 지혜의 조상들, 즉 다니엘과 에녹 그리고 에스라 등에 결부되어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욱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자들의 빛이나 별로 격상시킨 것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묵시문학의 뿌리는 예언자들이 아니라 지혜의 전승으로 알 수 있다. 지혜의 전승이란 뭐냐면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인간에게 전승받은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지식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지식은 배움이에요.
지식은 학문이에요. 배우면 얼마든지 고등 지식까지 연구할 수 있어요. 지식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지혜는 자기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지혜는 인간이 지식은 얼마든지 공부하면 풍족하게 이룰 수가 있는데 지혜는 가지고 싶다고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항상 지혜로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는 가지고 싶어서 가진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어떤 자냐면은 참 진리 속에 거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해요. 참 진리,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 살아가는 방법을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성경 속에서 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응답받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령이 역사한다. 어떤 자가 성령이 역사한 자냐면 어떤 자가 성령을 역사한 자냐면 성령, 여기가 사단, 뭐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내 자신이 있으면 마음, 생각, 몸, 행동, 몸이죠. 이거 몸 차원에서 봤을 때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실과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게 틀립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어둠이라면 성령은 빛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세상의 사단의 역사가 성령을 이긴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구별되게 알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있죠. 내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이 들고 안 들고가 있어요. 부정과 긍정이 있다고 항상. 왜?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마음이 들고 안 들고, 마음이 안 들 때도 있고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좋았다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반드시 틀려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고자 해요. 자, 성령의 마음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따뜻해. 사단의 역사는 냉랭합니다. 냉랭히 차가워. 얼마나 차가울 수가 없어. 아주 칼날 같아. 얼마나 마음이 차가운지. 그것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물리쳐야 돼. 지금 시대에서 바라볼 때 사단의 역사는요, 냉랭한 그 속에서 뭐를 주장하냐면 무관심을 주장합니다.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아예 자체가 그냥
냉정해. 아니, 교회 좀 나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냉철한지 몰라. 칼레가 씀씀이가 그래.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온유함이 따뜻합니다. 마음이 부풀어졌어. 따뜻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틀려. 그게 틀려.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풀려요. 생각은.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들어오서 생각하면 그 생각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쫙 풀려요. 안 되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고 결론적으로 결실을 얻게 됩니다. 행동, 결실을 얻게 됩니다. 결실을 얻고 이 결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결실을.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사단은 냉랭히 하고 문제만 발생하는 거야. 문제만 생겨. 답이 없어요. 답이. 열매가 맺지 않아. 문제에서 문제만 절대 풀리지가 않아.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절대 풀리지 않아. 문제에서 물려.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으니까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예요. 섭리 속에 있는 자예요. 미술적으로 나가는 자. 두 번째, 묵시문학의 문헌들이 드러나는 사물에 대해서 인식 의지를 살펴보자. 묵시문학자들의 알고 싶다는 표현한 일련의 일반사의 영역까지 미친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지혜 전승에서 이미 천문학을 포함한 일련의 자연과학의 발달에 있었다. 이와 같이 묵시문학자들의 지혜에 대해서 정렬과 지혜 전승과 자연의 세계에 대한 관한 묵시문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당시 근동 지역에서 거의 완전하다고 할 만큼 자연과학과 발전을 보였던 헬라니즘, 알렉산드라 학파는 뭐냐면요, 플라톤 철학에 의해서 신앙을 종교 철학으로 해석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니즘은 알렉산드라 대왕의 제국 건설 이후에 고대 그리스도에 나타내는 나타내는 문명을 헬라니즘이라고 해요. 플라톤은 철학의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곧 물신문학의 인식의지를 고찰하는 것과 같다 하겠다. 왜냐하면 양대의 모든 고대 이스라엘 곧 솔로몬의 지혜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알렉산드라의 학파의 관심적인 지혜의 세계의 비밀에 대한 해명이나 그리고 이 해명에 의해서 자연과학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 외에도 종말적인 구성이 요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묵시문학인데의 대망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식, 인식을 의지를 진단하고 지혜의 완전한 가르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계시적 인식을 요구되었다. 따라서 묵시 학문자들의 여러 가지로 불가해한 신념이 투절했기 때문에 신의 세계의 지배의 비밀을 특별히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한 사람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 특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신에게 사로잡힌 곧 영을 접하는 자여야 한다. 신에게 사로잡히고 영적으로 임한다. 영적으로 임한다. 뭐냐면은
이런 자들은 자신 있는 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묵시문학의 익명성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말씀의 선포자를 예치의 전승에 특별히 인물들에게로도 돌리려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치의 전승에 뛰어난 인물을 택함에 있어서 어떤 문학적인 도식이 요구되었는데 신들의 환상과 꿈에서 특히 먼 우주의 공간들의 개인들이 기적적으로 옮겨 세계의 역사의 비밀을 전수받은 양식을 취했다.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비록 환상이나 꿈에서 연결된 전승이지만 묵시문학은 이를 지혜의 전승의 계승자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뿐만 아니라 더욱이 넓은 영역 곧 세계와 역사 우주와 신의 보좌가 있는 세계까지 자신들의 인식을 의지를 넓혀나갔다. 이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머물게 됐다. 인간적인 세계가 아니다. 그러나 묵시문학자들은 지혜의 전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지혜의 전승의 요구를 훨씬 능가하였고, 즉 그들은 모든 해명이 직접적인 깨달음 또 하나님의 직접 그들에게 전수해 주었다는 신념까지도 발전하였다. 이들을 위해서 예로과 같은 또는 다니엘과 같은 유대인의 신앙인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부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구됐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눈을 못 떠서 우리도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은사가 있고 다 자신감이 있고 다 예수 믿는 자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예. 인간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뭔지 안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는 자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영적으로 나아가는 자들. 각종 은사가 따르는 자들.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만큼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사단이 대적 속에서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지.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옛 역사의 관찰을 구원서의 관점에서 지혜 문학의 영향으로 묵시 문학에 일어서는 파괴되었다. 이 구원사 속에서 인간의 이성은 세계의 비밀에 대한 회의적이었으나 지혜 문학 속의 인간은 이성이 크게 증폭되어 세계와 역사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이룰 수가 있었다. 게다가 그러한 지혜 전승의 기반으로 발전한 묵시문학에 있어서 구속사적인 세계관은 종말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구속사적인 관점은 사라지고 종말에 대한 기대와 종말로 초래할 한 환란에 대해서는 묵시문학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묵시문학자들은 끝까지 견지한 신앙은 이에 계획해 놓은 신의 섭리 아래에 있는 역사였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희망적으로 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묵시문학에서 전에 다른 신학적인 전해를 의하여 신의 역사의 지배가 설계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구성은 예언자들이 구성과 다르고 지혜의 전승의 설계보다 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종말적인 것, 또는 묵시적인 것, 또는 믿음적인 것, 우리를 바라봐요. 우리는 지금 가장 종말적인 내용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종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급한 것은 뭐예요? 가장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이루어야 할 것이 뭐예요? 물론 구원받았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고 원사도 있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낙오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낙오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 낙오되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확신. 그래도 앞에 이걸 두세요. 믿음의 확신. 이거는 바로 구원이라고 믿음이에요. 믿음의 확신이 그냥 속에서 이게 꿈틀꿈틀하게 속에서 믿음의 확신이 막 올라와.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야. 찬양이 별로 구원받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나오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요,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기적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이고, 다니엘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아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어떻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다니엘이 겪는 것보다 더한 일들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아주 머리빛이 바짝바짝 씁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해요. 한 영혼도 마귀 사탄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크게 봐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극적인 상황 쪽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극적인 상황 쪽으로 살아가는. 그건 그 길이 통해요. 극적인 상황 쪽으로 가면요, 사탄의 실체가 눈에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 쪽으로 나타나죠.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사탄이 지금 이 시대에 옛날에 믿음 생활하는 선배들 보면은 사탄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방해를 얻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방해를 얻고, 직접적으로 모든 일에 관여해서 안 되게 하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렇게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선배 목사님. 또 한 번 무너지면 나이가 들어가고 회복하기 힘들게 되고, 뭐 만나면 아이고 김 목사 하나님께서 촛대를 내가 있는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겨버린 것 같아. 이러고 있어. 아이고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한 번 목사는 영혼의 목사님. 그러면서 뭐 웃고 마는데, 어떤 점이 가장 사단이 우리한테 접근해 오는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무섭냐면, 내가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몰라. 내가 느낄 때는 이거예요. 사단이 나한테 접근할 때 어떤 면으로 접근하냐면 무관심. 관심을 얻게 만들어. 전혀 관심이 없어. 나하고 완전히 동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정부나 손들들도 그래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행사에도 관심이 없고,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 들고 주일 나왔다가 그냥 식사하고 가서 뽀로로 가버리고, 이야기도 안 나누려고 하고, 냉정하게 그냥 대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그게 가장 무서워. 관심이 없는 자하고 대화를 하고, 관심이 없는 자하고 논의를 하면은요, 너무 답답해. 아주 답답해 미치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건가? 떨쳐버리고 성령의 역사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뭔가에 눌려서 그냥 행복하지 못하고 있어. 은사자들이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면은, 목사님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다른 은사자들은 어깨에, 목사가 아닌 사람은 어깨에 얹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영이 나가고 사단이 점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영이 나가버리면 죽은 사람이지. 혼이 나간다는 말은 있어요. 혼이. 영은 그대로 있고, 혼이, 정신이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혼이 나간 사람은 있지만, 영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육신만 있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나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어, 안에. 영이 있는데, 악한 영에 눌려있어갖고, 그 영이 펴지를 못해. 그냥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 영이. 그러면, 안수자들이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갖고 스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직접 자기가 영이 회복돼가지고, 나간 영이 돌아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회복돼가지고, 사단은 직접 자기가 물리치는 그런 걸로 서로 교통이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통로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로지 뭐. 우리가 마법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법사죠.
아니, 우리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동영상을 부흥회 가서 동영상을 찍었는데, 아니 김 목사 여기가 좀 이상한 거 있어가지고 좀 지워주라고. 근데 이 소리 테이프는요 잘라갖고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영상 테이프는요 끊기잖아요. 잘라진다니까. 근데 소리 테이프는 몰라. 잘라지냐 이어가니까. 영상 테이프는 끊겨요. 끊겨도 할 수 없지. 어떤 면을 지우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를 지우래. 내가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 이거를 지우래. 이걸. 자기가 명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명하노니 이렇게 돼버렸어. 왜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성경이 조그만해 그랬는데 내가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내가 소리를 또 빼야 돼. 대부분 보면은 그래요. 자신이 무슨 큰 은사자처럼 자신이 큰 마법사처럼 행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요 참 안타깝죠. 그건 당신이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래놓고 돈 내라.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사가 있는 분들도 행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통로 역할만 갖는 거지. 내가 나를 통하여서 이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기가 명해요? 자기가 명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안수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역사하시고 나는 통로의 역할을 나를 통하여서 가능하다. 나는 도구의 역할만 감당합니다. 나는 통로의 역할만 감당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내가 뭐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늘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사단과 성령의 역사의 구별점 이걸 늘 중시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니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